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 말씀. 22절로 되어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요. 한번 복사해 보실까요? 부활. 네, 오늘은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6시에는 아침 6시죠. 새벽도 아니고 6시에는 예안교회에서 연합회로 양주시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듯 영분이겠습니까? 각 시군마다 또 근대는 더 근대. 제가 기억나는 70년대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여기 국회의사당 정도의 건물 외에는 없는 벌판. 그래서 옛날 대집회를 할 때는 어디로 모였냐면 여의도로 모였잖아요. 사실 요즘에 뭐 몇만이 모였다, 촛불 집회, 또 태극기 집회 몇만이 모였다 하지만 기독교 부흥회 가운데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모였던 것, 그게 이제 70년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아주 대단했죠. 아마 그렇게 모였을 때 그때 어린자가 100만이 모였다. 새벽예배,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려고. 또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 조선일보나 이런 동아일보에 그 당시 신문에 보면 그 일면 머리 기사에 월요일날 보면 비가 오는데도 그 성도들이 그 우비를 입고 새벽예배에 참여했다는 것 흑백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나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점점 부활절 연합예배도 이렇게 불이 꺼져간다는 느낌? 우리가 불을 피워놓으면 이렇게 캠프파이어나 이렇게 하면 불이 꺼져가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70년대 여러분 판 있어요. 오디오판, 음향 이렇게 있잖아요. 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각 거리마다 명동거리라고 하죠. 모든 데 서울에도 명동거리가 있고 의정부에도 명동거리, 녹색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죠. 교회 안에서도 캐롤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점점 기독교 문화의 어떠한 그런 절기가 굉장히 말라간다. 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부활절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밋밋해지고 강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감각이 없어요. 부활주일 또 1년에 한 번 그런 거 이런 정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 말씀은 여러분들 뻔한 설교 아니겠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그냥 마리아가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돌을 옮겨졌고 빈 무덤이 있더라. 천사가 또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앞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일러라. 너희 앞서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약속한 대로. 이런 얘기들 부활절, 안식일 첫날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왜 부활주일이 오늘 기독교의 모든 절기 예배 중에 제가 만약에 모든 절기를 어차피 한다면 추수감사, 성탄절, 맥주절 한다면 저는 부활주일이 기독교의 가장 어쨌든 의미가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게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절기인데 여러분들 방 바깥에 있는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종교 행사 하나 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나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성경에는 잘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한 번 더 숙지하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 오늘 등록해서요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좀 있다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찬예식이 있어요. 다 이런 건가 보다. 예수 이름 불러. 그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교 믿던 사람이 안주완고하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임종 직전에 제발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거 한번 예수 믿는다라고만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대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영접했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좋아하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고집세들은 또 완악한 거지요. 끝까지 안 합니다. 숨 한 모금 남아서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결코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차피 죽으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지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천국과 지옥이 우리처럼 있다고 믿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지혜일까요? 아니 있는 줄 알고 막상 죽어보니까 없어. 그래도 한 인생 살았으니까. 바울상으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요. 또 반대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있어. 어느 게 더 후회가 더 클까요? 네?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없어. 그게 뭐냐면 없어라고 하는 말은 사후세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후회하고 말 것도 있어 없어요? 죽은 것인데 뭐. 근데 없다고 믿었는데 꼭 죽어보니까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혜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안 믿어지는데 있다고 믿고 치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 뭐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세요? 3명 정도 믿으시네요. 나머지 2명 안 믿는데 그냥 얼떨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좋죠. 저는 참 봄이 되고 이러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요번에 꽃이 왜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그거를 제가 어느 한 10년 됐나요?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서 산타 절대로 걸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타보다 예수가 주인공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된 경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정말 산타가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산타 옷 입고 막 또 새벽송 돌 때도 산타복 입고 막 새벽송 돌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산타는 없어져야 돼요. 네? 누구가 주인공이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란값이 비싼 결사가 아니라 오늘 예약교회 가보니까 목장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 로비에 목장마다 그 로비가 적지 않아요. 굉장히 크죠. 그 목장마다 한 판에 지금 요즘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바구니 해가지고 그 넓은 로비에 계란 바구니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계란 만들어서 지금 쪽지가 나왔어요. 이런 쪽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교육부서가 계란막을 들고 나가서 전도 중이니 1시까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쪽지가 나왔어요. 12시 반이네요. 제가 그래서 정석을 해서 12시 40분 넘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계란, 여기도 지금 모형으로 계란, 이 알간 계란이 병아리를 안에 놨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신 분이 있는데, 이 해주신 분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천주교 온 기분 나요. 뭔가, 우리가, 기독교는 뭐 어떤 형상을 없애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계란이 더 부활주의면 예수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계란 받는 게 중요해요. 계란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돌무덤을 깨고 나오신 것, 병아리가 21일 만에 그 암탉의 품에서 부화되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이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2000년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예수 부활이 나와 정말 상관이 있는 부활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답을 얻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 부활. 여러분들 역사 속에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요. 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면, 제가 성탄절날 10수년 전부터 외친 게 있어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온 예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는 중요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초림 예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셔서, 그분이 부활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했대요? 또 오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성탄절날 2000년 전 역사 속에 온 아기 예수는 기쁘다고 오셨네 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는 알 것도 없고 나와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주님이 볼 때는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또 오셔 계세요. 그 주님은 우리가 전혀 외면하면서 2000년 역사 속에 아기 예수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중동에 남편이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남겼는데 그 사진을 이제나 저제나 우리 남편이 중동에서 덥다는데 건강은 어떤지, 열사병은 걸리지 않았는지 1년이고 2년이고 막 사진 보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귀국을 해서 왔어요. 남편이 와 있는데도 계속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남편 이쁘다, 우리 남편 너무 잘생겼다, 요렇게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와 있는 남편은 거들떠도 안 본다면 그 남편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지금 신혼 때 찍었던 사진 보고 아이고 이때가 좋았다, 전혀 관심 없이 지내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예시예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온 아기 예수는 축하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한 예수는 거들떠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되겠죠. 부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잖아요.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했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니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사역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사역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듯 내가 집에 가서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이거나 아버지가 되고 또 내가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아저씨가 되고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뭐예요? 바뀌어지듯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그래서 삼위의 일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을 주기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본문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셔서 정하신 뜻대로 살며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3년 6개월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들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 묶여있는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참 산에 올라가면 참 색깔 좋을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산에 언제라도 말씀드렸죠? 제일 예쁜 색 그러면 지금 새순이 나와서 연녹색. 그래서 그 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넥타이를 한번 사본 거 아니에요? 연녹색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연녹색을 진짜 이 나무잎 새잎이 나왔는데 그 연녹색이에요. 버들잎, 새잎, 아니면 지금 막 새잎. 그랬더니 제가 연녹색을 했더니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제가 딱 제 얼굴에 안 맞는 색깔이 있어요. 혹시 참고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녹색하고 주황색은 저는 까맣게 나옵니다. 그 전혀 안 어울려요. 제가 주황색. 그냥 많이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주황색 하는. 네? 더 검해지는 거예요. 더 검해져. 제가 사실은 오늘 작년에 입었던 그냥 네? 양복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들 말리는 거야. 제발 그거 입지 마. 네? 나는 내 딴에는 그거 입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알고 내 온몸으로 보여드리려고 입었더니 제발 좀 그걸 안 입었으면 좋겠다. 누구 필요하시면 갖다 입었어요. 부활절용으로 입은 우리 김용래 목사님 입으시니까 지금 주님이 와에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저 색이야 저 색. 저보다 저는 하얗지 않아요. 한번 저 색깔이야 저 색깔.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오늘 축도 좀 한번 올라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뭘 좋아한다고요? 제가 연녹색 같은 것까지 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보세요. 죽은 가지 같았는데 나와요.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온 동네가 다음 5월 말 정도까지 온 여기에 넓잖아요. 저희가 주차로. 다 철쭉이나 이런 걸로 싹 필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왜 그렇게 태어나서
사망에 묶여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명이니까 움트고 나오는 거야. 다 고개를 쭉 내미는 거야. 새싹들이 막 쭉 내미는 거야. 막.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모두 해드린 것처럼 예수 부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셨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혹시 부활 안 믿으신 분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거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 헛것이요. 우리 그 교회 왜 모여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교회에 뭐하러 왔냐 말이죠.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임직 받으신 분들 그 상품권 어디다 놓고 언제 써먹으시냐고 그래요? 네? 유효기간 평생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오셔서 하셔야 돼요. 유효기간 그거 뭐 어디다 놓으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면, 즉 오순절날 400년 이상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장에 있잖아요. 예? 하늘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110명 나가의 나라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앞으로 50일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 잘 보세요.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느냐면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이것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목되어야 돼요. 내가 부활 주일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 예수 다시 사셨어요. 그럼 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예수 다시 사신 분이 이런 거죠. 초대교회 성령 400년 이상의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느냐? 봐요. 생명이 사망에 묶여있을 수 없어 토해내는 게 지금 여러분들 바닥에 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요. 겨울에 올라갔다가는 쟤네들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것들도 다 알아요. 지금 봄이 되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 사망에 묶일 수 없어 생명이 돋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꽃이 저는 신기해요. 아니, 저 줄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쁜 장미가 나왔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얀 저렇게 이쁜 꽃들이 나왔을까? 아니, 저 줄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개발선인장을 잘 키우셨어요. 개발선인장을 보면 꽃이 피기 전에는 개발선인장이, 말 그대로 선인장이에요. 근데 그 꽃이 피면 그게 뭐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무슨 복줄이, 아니 하여간 뭐죠, 나팔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꽃이. 예? 연분홍, 진분홍, 꽃분홍 막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아니, 그 줄기에 어떻게 그 꽃이 숨겨 있어가지고 그렇게 쏙 내밀까? 고개 내밀듯이. 아니, 이 꽃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 줄기에서 이런 하얀 꽃이, 이런 분홍 꽃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부활적인 개념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나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인데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은 몸과 같았던 몸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토해내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늘 그 사건이 없다면 예수 부활 백날 부르짖어도 주님의 부활과 여러분들의 부활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시요. 예수 부활한 건 맞아요. 역사 속에 분명합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날 왜 감사헌금을 하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부활이 됐다면 어떻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잘 하신 말씀이라 준비도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안 모르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이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동네에 있으니까 볼까요? 43절 바로 그 동네에 있어요. 2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하고요?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즉 주목해 보세요. 예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즉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모든 것 생명이 여러분들 씨를 파종하면 밭에 우리도 지금 텃밭에 우리 성도님들이 밭을 일구어서 텃밭에 씨를 뿌려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가랑비 한두 번 더 오면 뭐를 거기서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 예수 생명이 토해질까요? 토해내지 않을까요? 지금 무덤에 문을 딱 닫았다고요. 돌무덤에 문을 이렇게 딱 닫았다고요. 근데 이 돌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튕겨져 나갔어. 돌무덤이 튕겨져 나갔어요. 근데 돌무덤이 튕겨져 나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든 식물들이 땅에서 올라올 때 아무리 그 땅이 딱딱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쑥 올라오는 거예요. 콩 심어보셨어요? 콩 심으면 콩이 싹이 올라올 때 자기 껍질 위에다 모자처럼 쓰고 올라오죠. 쑥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 예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이전에 예수가 없을 때 토해내지 못했던 것들이 토해질까요? 안 토해질까요? 그때부터는 그게 토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봐.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삭개오가 여리고에 삭개오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는 남의 것을 토색하고 갈취하고 이렇게 챙기게 했는데 예수가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삭개오 같은 삶이 일어날 것을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전에 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막 이렇게 착취하던 사람이 내 것으로 삼으려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일을 해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목사가 30년 목회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내 교회 다녔어도 그런 토해냄이 생명의 토해냄이 없으면 가짜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별로 지금 뭐 은혜 안 되죠 뭐. 왜?
쌓아놔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아파트 몇 채 산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듣는 복인데 지금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를 받는 복인데 그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전에 아담으로 살던 죄인의 아담의 몸으로 입고 살던 내 몸에서 뭐가 토해져내느냐 육신의 몸에서 토해낼 수 없는 것들이 토해지다 그 얘기예요. 얼굴들 보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아. 왜냐하면 당장 이거 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게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짝퉁 믿음이 있어요. 짝퉁 믿음. 짝퉁 믿음이 뭐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냐. 지금 사도행전 5장이에요. 지금 아까 2장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럼 초대교회 시대가 뭐예요?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천국 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이제 막 서로 통용하고 나눠지고 서로 모이면 떡대기를 쓰고 막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봤더니 이 교회는 막 젊은 남녀들이 막 와가지고 청소하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막 젊은 사람들 저희 교회 토요일날 와보세요. 젊은 사람들 어제도 밤 11시까지 막 교사들 막 오늘 전도 계란 삶아서 전도 나가려고 막 그거 하고 막 지금 데코 막 여러분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로비만 이렇게 고개만 살짝 들고 이렇게 보세요. 애들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게 있어요. 막 저기 2층까지 막 쭉 붙여놨어요. 그거 하나 해도 11시까지 있는 교사들도 있고 막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분들이 대단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왜 과거에 그러지 않았던 모습들이 막 쳐나올까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말 땅이 꿈틀꿈틀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삭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만 마당만 밟고 막 다니면 여전히 목사가 되는데도 자기 것 중에서 목사 은퇴할 때에 수백억 남기고 수조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나와요? 성령 재단 생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기고 있네. 당신이 말하는 성령? 웃기고 있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토해낸다니까 여러분들.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생명을 토해내는 거야 막.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과 양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충성과 이런 것들이 토해내진단 말이죠. 그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까지는 아담이 있어서 아담은 뭐냐? 땅강아지처럼 땅의 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근데 이상하게 내 것 챙기던 인생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인생이 더 행복한 거 있죠. 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타락한 아담의 몸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떤 몸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주일날 예수 부활만 외칠 게 아니라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인간 기막혀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하게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토해내야 부활절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부활한 거 아무리 외쳐내고 아무리 찬송하고 오늘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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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할 때 다들 할렐루야 할 때는 어서 주소드는 건 있어가지고 다들 일어나더라. 다 일어나는데 기도자하고 나하고 앉아있다가 나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지. 눈치 보면서 일어난 거는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자식아 아니야 늦었어 그런 거 아니야.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단 3일이 됐어도 부활하신 예수가 오면 전혀 다른 삶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오래전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이 어느 날 눈에 띄는 거야. 아,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었구나. 아니, 안녕하세요. 이제까지는 건방지게 젊은 것들이 나한테 인사하네? 이랬던 분들이 어느 날 먼저 가서, 아이고,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아이고, 바쁠 텐데, 열심히. 아, 너 요즘에 시험 때 아니야? 중간고사? 아유, 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삶이, 주님의 부활이 동행되어야 그런 삶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남들 보니까 다 통용하는 거야. 막 물건 내놓고 많이 내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분위기에 입술려서 나도 증가할게, 나도 저기 발라내겠습니다 해놓고 돈을 딱 보고 나니까 밭을 볼 때하고 돈을 볼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 안 달라져. 로또 복권을,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그랬잖아. 아예 이거는 아예 딱 하자. 사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사기로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한 번 더 사서 한번 해봐야지. 네. 보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다 절 끊는데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치고 다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 다 끊대요. 다.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은 10억이 들어오든 20억이 들어오든 하면 끄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반복하지만 아나니아가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했다가 돈을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고 뛰어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요게 뭐냐면 짝퉁이에요. 짝퉁. 마귀는 짝퉁이 있는데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무슨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짝퉁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들은 요한계시록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 여기서 말하면 어떤 짐승이냐? 음녀예요. 그러니까 짐승생이라는 말이죠. 음녀, 어둠의 세계.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무슨 양같이? 어린 양이라는 말과 새끼 양이라는 말은 어때요? 비슷하지. 어린 양을 보고 저 새끼, 양새끼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약에 어디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끼 양이라고 예표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할 때는 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땅속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같이 나오냐?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갖고 와요. 새끼 양같이. 짝퉁이라니까. 그거는 봐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쟤네도 건너는데 우리도 건너야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은 어떤 것이 동반되냐면 믿음이 동반된 거예요. 뭐가 동반됐다고요? 근데 믿음이 짝퉁 믿음이 있어. 신앙을 이렇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짝퉁 신앙이 있다고. 짝퉁 신앙.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봐요. 히브리서 그 부분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너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뭐같이 건너요?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보세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으면 우리도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뭐로 들어간 거고? 믿음으로 들어간 거고, 뒤에 따라간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들어간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남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생명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안에서 토해냈던 것들이 토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더해지는 것들로 여러분들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내 고집대로 안 하던 자가 이제 충성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조금만 내가 흠집만 나고 내 차에 뭐 기스가 나고 나를 조금 손해보게 하면 막 사자같이 달려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순환장같이 온순해지고, 그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부활절이 이렇게 절개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로 끝나겠어요?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를 늘 그 부활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에 뭐 하는 자가 되느냐면 동자 끝에 참자 뭐 하게 된다고요? 동참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행사로 끝나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력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자들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오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만들어내는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러한 부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